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가슴이 찡하죠? 이 스토리가 뭐 20여 년 만에 이제 상봉하는 부자 상봉의 자리인데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가지고 여러분 연기해서 이제 그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있죠. 잃어버린 아들을 그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결국은 돌아왔던 그 만남의 기쁨. 그리고 이 어찌된 영문지 창세기의 그 구속사를 잘 써놓은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죠. 이해가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자요 외아들이요 마지막 얻은 아들 이삭을 잃었다가 얻었죠. 맞죠? 네. 그거 똑같이 매치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동시에 오늘 지금 야곱도 오늘 지금 사실상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가 지금 뭘로 연결되는가 하면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뤄주셨죠. 이 땅에 기꺼이 이뤄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뤄주시고 부활로 찾으셨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정해지시나요? 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이런 본문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 하늘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을 이해가시죠? 네. 이런 오묘한 그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제 뭘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오늘 얘기가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요셉이 하나님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그 유언이나 좀 언약의 근거에서 이 가족사를 자기가 부여된 소명자의 자리로서 어떻게 가족을 이 애굽 땅에 안착을 시킬 것인가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에 가는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사실상 핵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좀 더 이제 추려있는 그 다음 본문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이. 그러니까 우선은 그 요셉의 이제 그 얘기인데 뭘 좀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여기에서는 요셉 가족을 지금 어느 자리로 안착을 시켜놓은 거죠, 지금? 고센 땅이죠.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센 땅으로 가족을 안착시키는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걸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애굽에 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땅들이 있는데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왜 하필은 고센 땅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자기 증조할아버지죠. 요셉의 입장에서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이 운명적인 계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적인 계시든 저는 운명적인 계시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언약적인 계시라고 보는데, 요거는 좀 허용적인 계시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걸 언약적인 계시, 운명적인 계시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허용적인 계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이 언약 책임 당사자잖아요. 이 언약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기근의 7년간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지 그 외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시간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430년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저처럼 안 보고 430년의 애굽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 그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자기 가족을 430년 동안 어쩌면 반영구적으로 이 가족이 이 애굽 땅에서 말씀을 붙들고 잘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 자리를 굉장히 그 애쓰는 흔적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장수 선택인데 고센 땅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애굽이 전체적으로 그 농경지 정착 문화인데 비해서 고센 땅은 이 잡초지란 말이에요. 풀이 무성한 땅. 그러니까 여기는 농경지가 아니라 이제 축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굉장히 밀접한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경계지다 보니까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끈다라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이 백성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 땅을 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하나 또 안착할 건 뭔가 하면 과연 긴 430년의 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민족이 언약 백성들이 신앙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더 큰 고민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 앞에 세속의 물결 앞에서 과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의 약속의 땅을 거머쥐고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그 언약의 신실하게까지 붙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애국과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몸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영은 분명히 단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애국 땅의 우상 문화와 어떤 형태로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필요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고센 땅을 요셉이 특별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요셉이 자기가 총리로 했다는 위치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그 땅을 사실상 어떤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자국화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 어딜 좀 보신가 하면 창세기 47장에 우리 한번 그 20절부터 갑니다. 19절부터 가볼까요? 19절부터. 보셨죠? 뒷부분은 오늘 제가 원래 설교를 하려면 이 두 번 남전수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곤란하고 뒷부분은 좀 간략하게 스킵하고 지나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9절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고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고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말되죠? 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이 누구 거에 됐어요, 여러분?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고 이제 우리 26절을 점프해보죠. 26절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니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저를 봐보세요.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고센 땅 위에 그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 땅을 지정했는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건 정리됐죠? 여기 결정적인 뭔가 하면 고센 땅을 가나안화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상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요셉의 소유인데 요셉 가족의 소유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잠깐만 어디 좀 보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22절 봐보세요. 22절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가나안 땅, 가뭄이 온 천지에 붙었죠. 애굽 땅에 가뭄이 붙어서 처음에는 돈을 가져와서 샀고 여기 스토리가 그래요. 두 번째는 가축 가져와 샀고 근데 가축도 떨어지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땅과 몸뚱아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땅과 몸뚱아리마저도 이제 대신 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마지막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전부 다 누구 소유로 만든 거예요, 지금? 바로의 소유로 만든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유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이 국유화에서 예외적인 벗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왜 벗어나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감옥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오로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그때 당시는 최고의 공무원.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타이틀이 뭐예요? 제사장.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제사장. 그래서 이 땅을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이 메리트 때문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 땅이 누구 소유가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 소유가 된 거예요, 고센 땅이. 이 사람들은 지금 직계에서 요셉이 모든 공무를 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축 가져와서 바꿔와 이렇게 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지금 내 말이? 그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지금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갖는 특혜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특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마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물리적으로는 지금 여기 표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말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요셉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완전히 그 터전을 천년만년 그 땅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다져준 겁니다. 제도적으로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정리됐습니까? 네. 이걸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좀 가느냐?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 아니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작전을 편 거죠. 어떤 작전을 편 거예요? 고센 땅이 지금 자기 야곱 가족들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작전을 폈는데 그 작전이 뭐예요? 네? 야곱 가족의 직업을 통해서, 그죠?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목축, 축사람이다 그 말이죠. 목동이다 그 말이에요. 목동은 쉽게 해서 그냥 그 초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찍으면 애굽 사람들은 뭐가 저기고 직업이 농경 문화, 정착 문화고 여기 야곱은 무슨 문화고 나그네 문화, 떠돌이 문화, 유목민 문화, 그죠? 정착 문화와 이주 문화는 틀린 거죠. 네,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가증이 여겼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학자들마다 해석은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정답은 없는데 아마도 이거지 않겠는가. 아마 이제 목축을 한다 그 말은 살생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죠.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살생이 많이, 가축을 이렇게 많이 죽이겠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가축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마치 파리도 그 일종의 신이다 보니까 일종의 신을 죽이는 꼴이라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험악한 사람.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도축한 사람, 백정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종자에 이렇게 이렇게 혐오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정착 문화와 유목 문화의 어떤 그런 문화에 차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철저하게 애굽의 정착 문화와 지금 분리작업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 같으면 바로 자기가 총리니까 자기 형제들을 뭘로 세워주면 애굽에 확실하게 자리 잡겠어요. 뭘로 세우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총리니까 관직으로 세워준 게 최고죠. 무슨 목축을 하긴 뭘 목축을 해요. 청 하나씩 맡아서 우리 시방 면장이나 군수랄지 도지사 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 안 가세요? 근데 지금 오늘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철저하게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 분리작업했다고.
이게 왜 그랬다고 요셉이?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전승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구전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작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길을 가려면 우선 직업이 분리가 돼야죠. 그리고 지역이 분리가 되고 문화가 분리가 되고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면 그 작업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길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문화 가운데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혜미 제 딸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 가치 이게 지금 성경의 가치하고 배치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도 보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는 다행히 성령의 시대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 성령 삼아서 항상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로 하여금 찝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터치하게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특정한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 한번 다시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7장 1절. 1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이제 작전을 편 다음에 이제 바로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죠? 만나러 왔어요. 와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의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형 몇 명? 5명. 내가 여러분 5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왔냐? 그러니까 쉽게 요셉이 애국화 되어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왕 앞에 갈 때 바로왕한테 가는 사람 숫자가 몇 명? 5명.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요셉 빼면 11명 중에서 11명이 다 안 가고 몇 명이 간 거예요 지금? 5명만 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5명. 그 다음에 3절 시작. 바로가 요셉의 영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고 요건 요셉이 시켜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시켜서 한 건데 요셉이 직접 바로한테 얘기 안 하고 누가 바로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 형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리되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 이것이 4절의 청원인 거잖아요. 청원. 그죠? 우리가 지금 잠시 처지가 필요해서 우리 목축한 사람들인데 유목민인데 처지가 필요해서 지금 기근 때문에 다 말라가지고 우리 고향 땅이 지금 되게 사막화되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이게 가축 먹일 초지 이 자리고 고센 땅이 좋아서 그 땅으로 지금 먼저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할애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주란 말이 중요합니다. 거주. 그렇죠? 거주다 그 말은 우리가 안착이 아니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청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9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6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앞부분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요셉한테 한 말이잖아. 그죠? 요셉한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그 말은 심하면 애굽 땅이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애굽 땅이 다 네 거다. 요셉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 땅 그거는 상관없다. 무슨 말 얘기하시죠? 그런 다음에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 말은 내 가축은 누구 가축이에요? 김정희. 여기 가축이 누구 가축이냐고. 바로의 가축이죠. 정리됐어요? 바로의 가축인데 이 가축 중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헌에 보니까 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 사람들이 한 3천여 명 되죠. 그때 당시에 숫자가 3천여 명. 대단하죠?
그러면 3천여 명이라 그러면 애굽 정말 그 야곱 식구 몇 명이죠? 남자만 뭐 70명인가 뭐 나오잖아요, 대충. 3천여 명인데 왜 이 많은 사람이 가축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애굽에?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한 사람이 3,000명.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관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뭐 저기 뭐야 뭐 저 시골에 무슨 뭐 축사라면 그 노동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제국의 관직이에요. 무슨 관직이에요 보니까? 에? 가축을 여기에 뭐 소, 돼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축의 관련이 왜 필요하냐? 요거는 뭐 군사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해됐어요? 군사력이라면 군사력. 아니 말도 있을 거 아니냐고. 아 그렇잖아. 이게 그러니까 국방력이라면 국방력. 그러니까 관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직의 자리로 지금 바로가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한 거예요. 누구를? 애국 가족을. 이게 대단한 배려죠, 사실은. 정의됐나요? 정의됐어요? 근데 참고로 역사의 배경이 뭔가 하면 그 배경 좀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때 당시의 왕조가 애국 힉소스 왕조인데 애국에서 유일하게 왕조가 두 번 뒤집어져요. 두 번 뒤집어지는데 그러니까 본토 왕조가 아니라 이방인 타국의 그 국가에서 점령을 해서 애국을 애국하는 경우 중국으로 말하면 몽골족이 중국을 지금 점령해 청나라죠. 금나라에 청나라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족을 지배하잖아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본토 세력을 밀어내버리고 아시아계가 들어와서 왕조를 세운 게 힉소스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정권은 뒤집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깊숙하게 그 어떤 그 장악력이랄지 어떤 그 왕권의 어떤 힘이 미치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결정적으로 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힘을 잡아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7년의 관할을 통해서 전 토지를 어떻게 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국가해버리고 전 국민이 소장농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권력이 중앙 집권을 확실하게 잡게 해줘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인데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 왕권이 본토가 아니어서 왕권이 사실 흔들리고 있을 때 왕권을 확실하게 쥐어주고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요셉이에요.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비석도 있다고 그래요. 발견된 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고센 땅 정도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애굽의 지금 가축이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말이라는 말, 군사력이에요. 그거를 관직까지 자연스럽게 목축에 맞게 자기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팀들이 훗날 아마 출애굽기에 가보면 10가지 재앙 이후에 장자 재앙, 10째 재앙 끝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죠. 해야 안 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와요? 예? 따라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쉽게 해서. 황계된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정의됐어요?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의 지금 요셉의 기여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조상 대대로 전승돼 내려오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백성이 반드시 약속했다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다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까지 이들이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이 가족,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금 요셉이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었어요? 네. 할렐루야? 재밌죠? 네. 이런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오면 재밌어요. 이게 또 같이 근거가 되니까. 우리 동호는 웃지 말고 설교를 들어. 앞으로 나를 보고. 우리 한번 우리 7절 이렇게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기 지금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거 애굽의 그 장수의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장수였던 나이가 몇 살인가 110세입니다. 110세인데 오늘 지금 야곱이 몇 살이에요? 지금 이때가 130세. 이후에도 야곱이 살죠? 몇 년? 17년 더 살아요. 147년 인생 끝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생활했던 게 17년이었었죠. 아들 요셉에게 즐거웠던 그 자기 무릎팍에 앉혔던 세월 17년.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던 세월 20여. 그리고 요셉과 다시 만나 세워한 시간이 17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잠깐 찾아봐 보세요. 히브리 7장 7절.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번거롭겠지만 잠깐 찾겠습니다. 히브리 7장 7절.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나오나요?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나 써놨는지 잘 읽으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주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복을 빌었나요? 여러분 그냥 그렇죠.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었어. 그러고 나서 7절 뭐라고 하는 7절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돼 있죠. 그럼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지 않고 멜기세덱이 높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자라면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높은 자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셔야 돼, 지금. 그러면 앞을 봐봐요. 저를 봐요. 오늘 두 가지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이거 그냥 흘려보낼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 시골 촌놈이 지금 바로 왕, 천하의 제국의 왕 앞에 황제거든요. 황제란 말이에요. 바로 황제한테 야곱이 촌놈이 족장이죠. 이 사람 족장. 족장이 와가지고 70명이 그래봐 70명밖에 더 거느려요. 이게 뭐 엄청난 제국의 족장한테 머리 안수를 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높습니까? 저거 야곱이 높습니까? 저를 잘 봐요.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야곱이 높다. 바로가 높다. 그렇죠. 왜 바로가 높은 거죠? 바로 여기 손들면. 네? 국가의 왕이니까. 동호도 그런가? 제국이니까. 그럼 왜 야곱이 높다? 야곱 손 드신 분. 네? 축복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우리 안수장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가 높아요. 당연히. 근데 내용적으로 누가 높다는 거예요? 자꾸 높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야곱은 자기가 높다는 걸 알고서 안수한 거예요? 모르고 안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본인이 바로보다 높다는 걸 황제 자리에 야곱이 앉아있지만 황제보다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오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야곱은 무슨 주제 뭐 때문에 그걸 자기가 황제보다 높다고 얘기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야곱이 생각하는 건 높다는 그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은 지금 무슨 복인가? 약속에 우리 성경에 와보니까 어디에서 나왔어 이 복이? 창세기 어디에? 오늘 지금 야곱이 뭐의 말씀에 근거했으면 지금 바로 안수한 거예요 지금. 이 바로 가지고 그냥 안수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했으면 지금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언약 중에 어디? 창세기 어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땅 약속, 자손 약속, 복의 근원될 거다. 메시아 약속.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 언약, 그 복은 하늘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복보다 높은 복이 어디가 있어요? 뭔 말씀 이해 안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언약의 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앉아있고. 우리의 모양과 형태가 처지 전혀 대상이 없어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의 또 수준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온 세상보다 높다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언약하신 복입니다. 이 복이 개념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쪼그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야곱이 지금 거기에 눈 떠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바로 황제의 자리에서 폼 잡고 있는데 웃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그래봐야 지상 땅에서 황제인 것이지 너 그 천년만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너 하루에 복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영원한 저금의 복, 영원한 목마 해결한 그 복 붙들어야 된다. 너 정신 차려라. 그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한 인사치레로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적인 얘기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9절 시작. 야곱이 바로 여기에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대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 여기 축복하고,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 좀 보세요. 아, 참, 진짜 주보 좀 보고 좀 예배 좀 들어오세요. 예배 좀 제발. 도대체 여러분 무슨 예배를 무슨 폼으로 다니세요? 이런 강의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제별 설교가 대충 가서 그냥 들어도 되시지만 강의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여러분 지금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건 주제라는 단어에서 사실상 오늘 본문에 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 주제를 만들 때 여러분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 주제를 선정했겠습니까? 앞으로 가보세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 바로가 네 나이 얼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바로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네 주제 나한테 안수할 주제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네 몇 살 처먹었냐? 시상말로. 네 몇 살 처먹었는데 지금 나한테 건방지게 머리 안수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 끝에 야곱이 하는 얘기가 내 뭐라고 여러분? 나그네 세월에 나그네 길에 세월에 130세다 그 말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고백이죠. 여기 나그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이 나그네 세월이 다른 단어로 뭐에 보니까 이 나그네 세월이 다른 단어로 야곱이 또 한 번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그네 세월이 다른 단어로 험악한 세월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들어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인데 시간이 너무 안 남았네요. 나그네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네? 아니 나그네 반대말 정착. 정착은 정착이죠. 내가 요구한 답은 그건 아닌데 정착이죠, 정착. 여기서 나그네라 그 말은 종이다 그 말이죠. 말이야, 맞죠? 떠돌다 그 말이죠.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요거 종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윤태인 만화님 오늘 오면서 제가 좀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야곱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될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지나온 야곱의 모든 자기 인생사를,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들어가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거를 1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종이더라, 그 말. 근데 자기는 근데 종의 길을 걸었다, 안 걸었다? 이게 중요해요. 종의 길을 걸었다, 안 걸었다? 안 걸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바로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종이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세요? 너 주인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나도 너처럼 주인이라고 껍적거려 살았는데, 껍적거려 살다 보니까 평생 동안 험악한 세월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간단히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말이 지금 내 말이. 포인트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라는 자리는 어떤 사람이 종일까요? 그럼 주인과 종의 차이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원래 태초의 창세기 1장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창조됐어요? 종은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제사장이에요. 또 누가 보면 가보면 복음서 모르 주님께서 이거를 청지기라고 얘기했죠. 청지기. 단어 정리되시나요? 제 설교 안 어렵죠, 여러분? 내 설교를 잘 정리해 놓으면 성경이 전체 확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핵심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근데 요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가면 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원어입니다. 일. 여러분 일 있잖아요. 일. 이 말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 말이에요. 사역자 그런 뜻이에요. 쉽게 해서 종이라. 그러면 이 종은 세 가지 조건. 내가 청지기 여러분 강의할 때 여러분 청지기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 반응 보니까. 종이 가져야 될 주인이 아니라 종이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 사고. 첫 번째. 그러면 종과 주인의 차이는 종은 뭐냐?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그네죠. 그러니까. 됐어요? 두 번째.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종은 소유권자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어떤 행적에 대한 최종적인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산이. 이게 우리 구속사잖아요. 딱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사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제사장을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는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잖아요. 그 뜻을 이룬 다음에 반드시 끝점에 가가지고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제사장으로 창조했어요. 온 세상 피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창조했다니까? 그 말은 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근데 자기가 지금 아담이 근데 주제넘게 나는 종 못하겠다. 뭐가 되겠다? 뱀의 꼬임 받아서 나는 주인 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이 아담 안에서 이 DNA 죄성이 이게 해소가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자다 보니까 내가 평생 주인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의 인물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취해서 뭐 하겠다는 거였어요,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형의 장자권을 취해서 언약 집안에 내가 주인 되겠다니 그 얘기가 그것도 장자권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 가서는 왜 재벌을 취했나요? 재벌의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맡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뿐입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성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겜 땅에 들어갔더니 마침 세겜 성주가 자기 딸을 성주 아들놈 자기 딸을 겁탈을 했어요. 야곱자에서 최고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이 땅에 확실하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정략권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지금 사고 친 놈이 누구였어요? 시므온과 레위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가 확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뭐가 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주인 되는 싸움 한 거예요. 주인 되요. 종 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려고 싸움을 계속 내가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명화 사람의 채찍을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이고 거룩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일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십니까? 얘기하고는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야곱의 인생이 결산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그 야곱이 나이 몇 살에 130살 먹어서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월 살아왔는데 나는 주인 되려고 발발 훔쳤는데 바로 너 지금 네가 주인 줄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그 보자.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는 종이다. 너 거기 앉아봐야 너 몇 년밖에 못 산다. 그 자꾸 헛된 망상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너 종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밖에 안 살더라. 너 그 자리에 버틸라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런 세월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자리 내드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내드리라?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라? 총리 자리로. 근데 이게 죄성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주인 자리에 가면 갈수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러가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우리 인도하는 방식에 눈을 뜨시고 제사장으로 바로 순종하고 종의 자리로 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